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다 끝나고 또 새로운 반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준비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복과 소생의 사람을 알아보는 중에 한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죠?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그 여인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 자체도 물론 소중하지만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한나를 통해서 많이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사람들을.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미련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예배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제가 얘기했죠, 미련한 질문이라고. 예, 답은 뻔하죠. 예, 살아있는 모든 순간 예배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게 답이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 이게 이제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나는 예배하는 자를 제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만들어 주신 제의입니다. 제사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늘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늘 바쁜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드리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기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제사의 의식, 예배의 의식, 이것은 그것만 지키려고 하면은 무가치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그 제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제사의 의식이죠. 제의입니다. 예배도. 이 제의의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다 끝났다, 책임을 다 완수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모든 숨쉬는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성숙한 예배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성숙한 예배, 물론 여러분들 다 성숙한 예배를 다 드리시는데 조금 구분을 해보면은 이래요. 한번 제가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숙한 예배의 세 단계, 첫 번째로는 예배의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공간인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1단계입니다. 우리 예배의 공간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어제 이병옥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그 토요 안심 기도회 때 구획화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써주셨어요. 구획화.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배 시간 이 공간에 와서 세상과 구별을 하는 거죠. 구획을 이제 새로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구획이 이제 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공간, 이 예배의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삶의 모든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이겠죠.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조금 단계가 높은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요 2단계가 되면은 신앙생활 참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한 단계가 뭐냐면은 예배의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다시 예배의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다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경배받으시를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다시금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갱신, 그것들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3단계의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단계의 예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나 의무 다 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일주일 내내 모든 숨쉬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확답하고 다시금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갱신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예배, 다시금 공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높은 뜻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많이 만나는데, 우리 교인들은 신앙이 참 성숙해요. 성숙한데
2단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올라가고서는 성숙해.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회에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것도 소중하지만 1단계보다 2단계가 무척 소중하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가 1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2단계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 교우들을 보면은 참 대견하고 감사하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다시 나의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점검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갱신하고 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생각을 해보면은 성숙한 신앙의 3단계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3단계. 이 성숙한 신앙의 3단계도 비슷해요. 첫 번째 단계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데, 두 번째 단계는 삶의 모든 시간이 기도가 되는 신앙이에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3단계가 있어요. 3단계는 뭐냐면은 다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내 삶 모든 것이 기도이고 내 삶 전체가 입술로는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뢰하는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해도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다시금 내 그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재헌신하고 또 믿음을 갱신해 나가는 그러한 3단계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틴 부버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교육 철학가인데요.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아주 재밌게 생기셨어요. 예, 고집불통 할아버지 같이 생기셨지만 마음은 무지하게 따뜻한 분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의 그 독일 분인데, 이 박사님은 그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유대교의 모습과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인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이게 뭐 기독교 교육이나 또 철학, 기독교 사상의 가장 아주 고전적인 그런 그 책이에요. 이건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책인데,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분이 이 부분을, 신앙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리는 것을 기초로 하면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시간이 기도 안에 있는 것이며, 제의가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공간이 제의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만일 우리가 이것과 저것을 바꾸어 놓을 때에는 현실을 짓밟는 짓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게 이제 이 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건데, 우리의 신앙이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숨쉬는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게 바뀌게 되면은 신앙도 엉망이 되고 삶도 엉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이제 없습니다. 자, 이제 한나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 기도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를 기초로 해서 한나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나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우리 지난번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세우는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이에 활동했던 사무엘을 낳은 엄마가 이제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가문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둘 중에 하나가 한나입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부인은 브닌나라고 이제 나오죠. 오늘 사무엘상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 상하의 긴 책이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첫 번째 절에 아주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볼 때 1편, 2편, 3편, 4편 쭉 나오잖아요. 뭐 16편, 24편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시청률을 올리려면 1편이 좋아야 됩니다. 1편에 엄청난 사건이나 이야기가 탁 터지면은 끝까지 안 보면은 못 베기죠. 그죠?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을 딱 폈는데 한 남자에게 유력한 아주 좋은 집안의 한 남자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부인은 아이가 있었고 한 부인은 아이가 없었다. 그런데 또 관심을 가지려면 뭐라 그래요? 아이가 있는 부인이 아이가 없는 여인을 괴롭힌다. 이러면 이제 관심이 그냥 확 집중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도 1장을 보면은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다 띄웠는데 그 이집트의 공주가 구해줘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출애굽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드라마의 첫 편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 두 여인이 자식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약 올리고 하는 이런 것은 아주 큰 그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여인이 있었죠. 사라와 하갈이 사라를 막 이제 자기는 아들이 있다고 가지고 무시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 또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레아는 4씩 낳는데 그러면서 또 구박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사람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장에 벌써 그 얘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적수래요. 이런 게 이제 관심을 확 집중시키게 하는 거죠. 그냥 얄미운 그녀 그러면 괜찮은데 성경은 적수. 이게 뭐가 적수예요?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기도의 내용부터 나오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나실인 우리 삼손 때 우리가 배웠죠.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한 제사를 이제 고통 중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가 이제 문간에 앉아 있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기도를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분하니까 오래 했겠죠. 12절에 오래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그 문간에 앉아가지고 엘리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소리는 내지 않고 입으로 웅얼웅얼거리고 오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데려다가 이제 불러다가 너 술 끊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술 끊으라고. 술 취해가지고 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웅얼웅얼거리느냐 이제 그러는 거죠.
엘리는 이때부터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이제 밝아야 되는데 뭔가 이제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에게 가가지고 너 술 끊어라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혹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 헤아리지 못해도요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예,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좀 포도주를 끊어라 이제 그래요.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은 한나가 그 엉뚱한 맥을 짚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술이나 먹고 술주정하는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9절입니다. 그렇게 긴 절이 아니에요. 9절인데 9절에 이 괴롭다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11절 여종의 고통이다, 또 15절 마음이 슬픈 여자다, 심정을 통한다, 16절 원통하다, 격분되다, 이런 그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이 앞전은 또 많이 나옵니다. 1장 전체 1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자기는 괴로운 여자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조금 지금 이 순간에 한나를 조금 디스를 좀 하면은요, 정말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의 두 여인이 있다고, 부인이 둘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자식이 없는 것도 힘들겠죠. 한 사람은 자식이 있고.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사랑을 못 받는 게 힘든 거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1장에 분명히 이 엘가나가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다고 2번씩이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한 거예요. 5절에도 보면은요,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서 분깃을 많이 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8절 보면은 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런 남편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막 그러시더라고요. 섬세하잖아요. 그 마음이 상한 곳을 딱 들여다보고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잖아,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아픔이 다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한나가 이런 남편을 두고 그리고 유복한 가정에서, 유력한 집안에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자식이 없는 거 하나 빼고는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에 7번이나 나는 격분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일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표현에는 어느 정도 한나의 욕심과 시기심과 경쟁심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슬픔을 줄 수도 있지만, 제 얘기는 거기에 플러스 본인의 욕심, 그리고 시기심, 브닌나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브닌나와의 경쟁심, 이런 것도 한 몫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녀의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토로가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한나의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디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을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알아주고 축복해줘서 해결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배워왔습니다. 원통함과 격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해라. 한나같이 토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깊숙이 좀 들여다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통함과 격분함의 문제의 근원도 본인에게 조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본인의 그 욕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로하고 그 격분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뱉을 때 하나님이 다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의무가 있으실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 많은 퍼센테이지는 우리 개인의 욕심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존 프리처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존 프리처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까 마틴 부버 같이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진 않고 인자한 할아버지 같이 생기셨죠. 이분은 그 영국의 성공회 주교이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쓴 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본 책 중에 정리를 참 잘 하시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도발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쓰세요. 기도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역설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에 인간의 욕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기도에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너무 단계를 많이 하는데 저 다단계 아닙니다. 기도에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도에 5단계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빈 말의 기도. 두 번째 단계가 독백의 기도. 이 독백이 자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감정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격분이 됩니다 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대화의 기도. 하나님과 주고받고 씨름하고 또 흥정도 하고 하나님 협박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고, 네 번째 단계는 듣는 기도랍니다.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신뢰하고 듣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5번째 단계는 사랑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혀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가야 그것이 기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 다 읽으셨어요? 오늘요? 그 기도. 여러분, 한나의 원통함이 사그라든 시기가 무엇일까요? 언제일까요? 한나는 5단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뒤로는 격분, 고통, 원한, 통한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없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해줘서, 아들을 낳게 해줘서 그가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신뢰의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분하고 정말 분인나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얻었던 아들인데, 그러면 보란듯이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빌빌하게 키우면 안 되고 잘 커가지고 분인나의 자식들보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질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가서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19절에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젖된 다음에 맡기고 나서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아들을 봅니다. 남의 자식이죠. 여러분, 많은 성서학자들이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 인간의 삶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기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잖아요. 모든 삶의 전부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한나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다고 해놓고 또 가지고 가요, 집으로. 그런데 한나는 맡기고 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찾아가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원통한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를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맡기시고 가져오지 마세요. 맡기면 맡긴 거지. 또 가져와서 기도해놓고 쏟아놓고 와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나와 같이 사무엘을 맡기고 여러분 몸만 가세요. 그리고는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잘 키워주십니다. 잘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위에 단계,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회복과 소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께 쏟아놓았음에도 가시지 않은 원통함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숙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좀 더 깊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